2007년에 개봉한 영화 밀양은 구원과 용서를 중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주인공,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유괴를 당해요. 그리고 살해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신애입니다. 이 신애는 신앙의 힘으로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교회에 다니면서 상한 마음을 치료받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서 용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그 범인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유괴범이 자신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하면서 지극히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신혜는 자신이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범인을 용서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대체 누가 감히 나보다 먼저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단 말인가? 이 대사를 날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주인공인 신혜가 유괴범을 용서하기 전에 그가 교도소에서 전도를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확신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해요. 이 유괴범이. 여러분, 이 살인범이 용서받고 구원받았을까요? 자기가 용서해 주기도 전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확신하는 살인범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이 여주인공 신혜. 이 살인범을 용서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화는요,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해요. 용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인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우리 어른들 다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숭고한 사랑에 초점을 맞춘 이 영화는 밀양하고 정반대예요. 밀양은 이 사랑의 원자탄과 다르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의 고뇌화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춘 영화예요. 밀양이라는 영화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 사이에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 속담이 유행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자신들이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과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 사이에 논쟁이 오가요. 나는 우리 조상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그렇지 않아. 네 죄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논쟁한단 말이에요. 논쟁. 에스겔서 18장은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 사이에 용서와 구원에 관한 그 논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8장을 잘 이해하잖아요. 밀양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고 밀양을 보면 무슨 말인지, 밀양이 감독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거부감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스럽거나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바벨론 군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고통스럽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은 이 모든 것이 조상 탓이다, 책임 전가. 이 책임 전가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너 왜 그랬어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책임 전가. 하와에게 물었어. 너 왜 그랬어?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책임 전가.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줘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책임 전가합니다. 이게 죄인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남에게 책임을 떠넘겨요. 변명해요. 이게 책임 전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라는, 나는 피해자지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두 가지 자기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죄인은요, 죄를 남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패배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조상 탓일까요? 자기들의 죄 때문일까요?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조상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참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왜 참지 않으신지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와 다스림은 사람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참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더니 남유다가 망해요. 내가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죄를 지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도 죄를 지었습니다. 조상들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과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 때문에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과 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벌하지 않고 자기들만 벌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조상을 탓하고 있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걸까요? 남유다 백성이 생각하는 의로움 기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에 대한 기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백성은요,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네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논쟁이 벌어져요. 이 논쟁이 있는 이유는 남유다 백성이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의로움의 기준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은 과거와 현재를 평균 내어서 의롭다고 평가합니다.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조상 탓이에요. 과거를 끄집고 와요. 평균을 내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을 기준으로 평가하십니다.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과거에 악했더라도 지금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의인인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 의로웠어요. 그러나 지금 악을 행하고 있으면 악인인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과거에 죄 짓고 살던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거의 의인으로 살다가 지금 죄를 짓고 살면 그 죄로 인해 지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사람의 의로움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예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믿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안 믿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 백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발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벌 받는 거 우리 조상 탓이라고 다 떠넘겼기 때문에 이거 인정이 안 돼.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남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이 조상 탓이고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의식이 강해서 현재의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된 그들은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상과 그 후손인 자기들을 하나로 묶어요.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묶어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면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야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을 조상 탓으로 다 떠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과거에 행한 악한 일들을 없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유다 백성에게는 불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반발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너희 기준이 잘못되어서 너희 생각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논쟁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잖아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과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똑같아요. 두 번 반복 똑같은 말을 해요. 반복은 강조예요. 너희들의 기준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생각을 고쳐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상 탓과 하나님 탓을 하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하나님께 반발하는 남유다 백성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와 같은 구약의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죄를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죄인이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죄 지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죄인이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죽을 죄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 말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유다 백성이 심판받고 징벌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징벌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남유다 백성이 심판과 징벌에서 벗어나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건요, 내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잖아요. 절대로 죄에서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기준 세워놓고 내 기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걸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기준 지켜서 사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야?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고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남유다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합산해서 의로움을 따지며 조상 탓, 하나님 탓하지 말고 지금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의로운 사람인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내가 만든 기준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제가 기도학교를 통해,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시편으로 읽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도는 뭐냐?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기준이 이거에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네요. 하나님, 여기에다 내가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맞출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함께 모여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삶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구약시대인 에스겔서에서 의로움의 기준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피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거짓과 탐욕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요. 그리고 경고하세요. 너희들 내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 지켜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인 신약시대 이후 의로움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구약성경은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 가운데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길게, 성경에 길게 쓰여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양치는 목동으로 살 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어요. 골리앗을 쳐 죽일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그 다윗 왕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부하를 죽게 하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을 본받을 만한 그런 의인들이요, 나중에 보면 다 죄를 지어요. 다윗도 그렇게 죄 짓고 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윗도 죄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 구약 성경 열심히 읽다 보면 아니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감히 어떻게 내가 죄를 안 짓고 살겠어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렇게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 없어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으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내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읽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걸 나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죄 짓고 사는 삶에서 해방되게 자유롭게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정죄에서 해방되고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나는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나 죄인이에요. 이거 죄를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대속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 힘으로 애쓰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 영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나는 율법을 쫓아가지 않아요. 내 육신의 힘을 쫓아가지 않아요. 뭘 쫓아가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준, 예수님을 알게 해준,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시인하게 해준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어놓고는 책임 전가, 다 남이 죄 진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가 저 사람 죄 졌어, 저 사람 죄 졌어, 저 사람 죄 졌어. 그 자기는 깨끗한 척 하잖아요. 그거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걸로 기준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누구 다 잘못했고 나만 잘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책임 전가시키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합리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요, 그거는 다 이유가 다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죄인은요 회개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책임 전가와 자기 합리화하기에 급급했던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요. 누구 성품 닮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뒤따라가니까, 성령 안에서 사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내게서 나타납니다. 책임전과 자기 합리화시키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죄에게 무너질 때마다, 죄에게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신앙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셔서 세 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나 스스로 사는 거 아니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감춰져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냥 드러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그냥 드러나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신 분. 이거는 그냥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남들이 볼 때에, 나 스스로 막 그렇다고 또 막 이렇게 교만한 떨지 않고, 남들이 볼 때에 성령 충만한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내 생각대로 하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